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이 에어컨을 많이 틀고 있어서 그런지 감기 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냥 감기도 있고 또 독감도 또 코로나도 또 재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병에 걸리면, 또 특별히 이 감기에 걸리면 이 열이 나고 또 목이 붓고 때로는 기침도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쓴 약을 먹고는 회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그 쓰디 쓴 약도 또 힘든 수술도 견뎌내어야 하는 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이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감기는 낫지만 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만 쓰다고 합니다. 사랑은 있지만 그 안에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회복의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통한 심판도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달지만 고통스러운 책임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강력한 천사가 등장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강력한 천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는 그 상징들로 아주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은 이 구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의 아주 강력한, 또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 구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또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는 모습처럼 구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지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의 모습입니다. 심판이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라고 합니다. 이 2절 말씀에 그 손에 펴 놓았다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절의 말씀에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지지 않고 공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 잠시 여기에 앉아보아라, 그리고 그 곁에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 다가와 주시고 그것을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무언가 위험이 닥쳐올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아주 긴박하고 급박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분명 앞서서는 그것을 펼쳐주면서 아주 긴급한 상황이 펼쳐질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금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때에 또 필요한 만큼만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부모님이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이제는 행동할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간절한 사랑으로 다가가는지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천사에게 그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장면인 것입니다. 천사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다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달콤한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복음 자체인 것이지요.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달고 또 단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배에서 쓴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심판도 있고 또 고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그 현실 가운데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과 역경,
그리고 그 삶의 순간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는 악한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도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과 심판의 아픔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요한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그 사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향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한 사람, 한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말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요한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작용하는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달콤하고 쓴 말씀을 먹은 요한은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그 달콤함과 또 심판의 그 쓴맛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기에 이제는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에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한 거룩한 진노도 있고 그 죄인에 대한 깊은 사랑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와 쓰디쓴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부분만을 취하고 쓴 부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심판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또 심판만을 강조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모두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달콤함과 쓴맛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이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라는 그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달콤함과 심판의 그 쓴맛을 모두 다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되 회개의 필요성도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전하되 심판의 현실도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이상 없다라는 그 선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이 분명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쓰고 아프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그 자녀가 아파할 때 때로는 쓴 약도 주고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훈련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달콤한 말씀을 주시지만 때로는 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부담스럽게만 느껴지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도 힘들게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쓴맛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고 힘든 사명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달콤하면서도 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콤하면서도 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콤한 말씀만 듣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쓴 말씀, 어려운 말씀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만 그 부담감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의 사명, 직장인으로서의 사명, 사업가로서의 사명, 학생으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 그 모든 사명들이 때로는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이 사역들과 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또 유년부, 우리 소년부,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이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이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 인도하고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체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 주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현재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철 날씨에도 모든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고나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